우리 개신교와 구교 신교, 그러니까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가장 구별짓는 것이 믿음으로의 구원이냐 행위로의 구원이냐 그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어릇함을 얻는다, 이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구교들은 이것을 이단시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분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대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로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함받고 구원받는 이 비결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아담의 죄에 동참되어서 대표 원리로 첫사람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에 빠지고 나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정욕이라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죄성에 의해서 미움, 질투, 시기, 다툼, 탐욕 갖가지의 이 죄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거를 범죄다, 이렇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충족히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할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거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라. 그러니까 이 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저 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내가 어떤 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법을 어기게 되면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든 세상 나라의 법이든 동일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까지 감방생활 안에서도 오늘이라도 사기를 쳤거나 누구를 죽였거나 이러면은 당장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나는 60평생을 바르게 살았는데요, 죄 없이 살았는데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이 동일해서 한 번만 죄를 범해도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심판과 지옥 행벌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 구원을 이루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속에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지은 죄값이 예수 십자가로 완전히 지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러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예배가 시작되면은 회개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에 임하거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 영혼의 관 속에 있는 이것이라서 내가 잊으려고 한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 문제를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죄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욕심을 내도 죄 문제가 살아나고 조금만 누구에게 잘못을 범했다 싶어도 어느샌가 우리 마음 양심에 가책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으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영단변에 해결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그에게 지우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그에게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죄 없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죄 없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해서 창세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심판의 그날에까지 온 인류를 향해서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어놨던 이런저런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시도 때도 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자신의 행위를 쳐다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된 것밖에 없습니다. 회개 하나 안 하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그걸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만 죄인이 아닌 게 아니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태산 같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영단번에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의 모든 죄를 단박에 영원히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죄는 죄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죄 백성들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볼 때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으니 자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죄에 대한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자꾸 회개한다고 하고 하는 거는 그 마음 안에 자유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머리로는 이해하고는 있지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자꾸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라고 자꾸 고백합니까?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때냐? 가령 내가 좀 허물진 게 보인다든지
조금 어떤 마음속에 조그마한 욕심이 느껴졌다든지 이런 게 느껴지게 되면 주님 이럽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내 모습이 이런 것이 있네요.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욱 주님의 거룩한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짐을 깨끗이 제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허물, 죄를 제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내 연약한 그 죄된 모습을 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회개는 해도 이게 죄랍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 단번에 죄를 해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걸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십자가를 낮추게 하는 것이, 경하게 보는 것이고 주의 십자가를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잘못하면 뭐 죄지어도 괜찮다고 뻔뻔하게 하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얘기가 아니고 주의 십자가의 용서를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면 온 인류가 다 죄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죄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로 당신을 죄를 다 용서했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라 이렇게 자꾸 전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준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다 말끔히 다 죄 주셨으니까 너도 그 믿고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예수 십자가에 지우시고 값없이 용서를 주셨으니 당신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라 천국 백성 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서 심판받고 우리가 죽게 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죄 문제에 대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진정 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다투었거나 욕짓거리를 해버렸거나 하도 속이 상해서 상대방 뺨따구로 올려붙였거나 어쨌든 확실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주여, 또 마음에 이런저런 욕심을 품었거나 뭐를 했거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늘 당장 이 순간만으로도 나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죄 없다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를 높이시기를 바라고 죄 없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의 자유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느냐, 그거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뭐 10,000번을 죄를 지었느냐, 9,900번을 지었느냐, 뭐 8,000번을 지었느냐,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생 동안에 태산 같은 죄를 짓는데 조금 덜 지었느냐 더 지었느냐 그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살인자든 강도든 도둑놈이든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 죄 없다.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으니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도둑놈도 데리고 오시고 강도도 데리고 오시고 살인자도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믿고 회개하면 돌이키면은 구원을 받거든요. 아멘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으면 도둑놈도 강도도 살인자도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통회 자복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버린 세상을 원망하며 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원한으로 대하던 그런 냉혈한 인간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기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봄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내려서 순한 어린 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저 사람은 도둑놈같이 생겼으니까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짜 어려운 건 제 문제는 그런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심을 많은 분들이 압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분에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의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당당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헌금 생활,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웅크러지기 시작합니다. 이웃들에게 좀 잘못했다 싶어도 선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날 30년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내 영혼이 죄된 모습이요 허물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네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라 이렇게 해서 신학을 가라고 해서 사업가가 꿈이었던 내가 사업을 접어버리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을 얻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이 의의 문제로, 죄가 아니라 의의 문제로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것, 내 마음을 비춰주는데 내 마음의 상태와 성향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상태와 성향을 비추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내 자신뿐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10개를 물속을 하다 한 개를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나 자신도 몰랐던,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자신도 몰랐던 내 마음의 깊은 모습 속에 선한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개 돼지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벤속간의 구더기보다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자그마치 8개월, 9개월 동안 탄식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내 영혼이 울부짖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자유함을 주려고 그랬나 봐요. 나에게 먼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부짖는 게 아니고 주님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어려움이 없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당당하게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운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구원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 안에도 이 의의 문제만큼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사단은 집중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렇다고 그렇게 가지고 네가 구원의 백성이냐? 이러면서 네가 그래도 어렵냐? 야, 네 모습을 좀 봐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참소하며 정죄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양심의 가책이 안 당할래야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는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어떡하냐 이거죠. 우리의 언어는. 우리는 불의자잖아요. 원래 불의자로 살아왔고 그래서 예수 공로로 죄 없다 함을 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래야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겠지, 저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의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때기 안 살려고 말이죠. 왜?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야 되니까. 우리 양심이 정죄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8, 9개월 눈물로 울부짖으며 몸부림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이루셨는데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죽는 그 순간에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을 완전히 완성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말은 완전한 행위의 의를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의를 이루셨느냐? 믿는 자에게 어렵다 이렇게 인정해 주려고 구원의 근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은 죄값은 대신 지불하시고 자기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복종해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범죄치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완벽한 완전 무결한 의를 하나 이루어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자고?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허물진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속에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그 많은 날들을 울부짖으며 그렇게 생활해서 살았습니다. 그렇던 나의 마음이 다름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했는데, 배부른다는 것은 만족한다. 그죠? 만족한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목마름이 배부르고 만족한, 다시는 의에 대해서 갈망이 없는 완전한 충족함, 이것을 얻게 될 것이며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걸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오늘 이 의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의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해결을 받았고 그 은혜를 네가 주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렇게 하셔서 이 은혜를 오늘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은 4년 3개월 만에 지금 전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걸 전하면 또 언제 전할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 하고 뜻을 주시면 그날에 전하게 되겠지만, 수시로 전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늘 모두가 귀담아 들으시고 제 용서함과 어렵담을 받아서 누구에게? 심판하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값도 지불해 놔서 죄 없다 하시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죠.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으니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가 오면 되는데, 우리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에도 깨야 보배라고. 아무리 금은 보화가 쌓여 있어도 그걸 처박아 놓고 보지 않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완전 무결한 의로움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만민을 위해서 준비해 놨지만, 그러나 그걸 우리가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땅에 곡식이 없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내가 어떻게 가져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져오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 거예요.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작정하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애가 이루어야 할 의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대신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일명 하나님의 의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 놨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하면 쉬운 것 같은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좋기야 하지. 문제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알듯 말듯 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가. 이게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사상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은 말을 오늘 저녁에 사랑 얘기를 할 겁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소중한 은혜니까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언어입니다. 워낙 완전 무결한 이 어려움, 완전 무결한 이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은혜를 우리가 인간은 잘 모르고 살아가는 내용인데요. 어쨌거나 공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이 말은 믿으면 이 얘기요. 이해가 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내가 믿는 바 그 믿음에 이르른다. 그 말이니까 가령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이게 구원이라고 칩시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아라, 하나 구원 줬다 이러면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었는데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의가 없는 불의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공로에 의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충격을 2번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뭐 사람이 살아오면서 뭐 쇼킹하니 어쩌네 이런 소리를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뭐 들어 많이 있겠지만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충격 2번 받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나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를 위한 죽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만민을 위하는 그 구원은 알겠는데, 그 사랑은 알겠는데 나를 위한 그 사랑을 나도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심만 안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바치겠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 앞에 목말라면서 그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12시쯤 됐는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번째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어렵다함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놀래 자빠질 충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불의자도 아닙니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도둑놈, 강도, 살인자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를 향해서 어렵다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을 한번 받아봐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인지. 있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 저는 가슴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8~9개를 울고 다녔다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의가 없어서 나의 이 불의함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몸부림쳤다니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공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서 어렵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 뒤통수를 얻어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 멍해졌습니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지만 어떻게 회개도 안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도 어렵다고 죄 없다 어렵다 하실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걸 준다면 내 이해를 해요. 그나마도 그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죄 없다 어렵다 하시지.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스님들도 죄 없다 어렵다 하시고 무당들도 죄 없다 어렵다 하시고 살인자, 도둑놈, 강도, 사기꾼들에게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 없다 어렵다 하셨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쇼킹한 일이냐고. 이런 게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예수 십자가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라 그 얘기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용서해 준다, 구원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 없다 어렵다 하셨음즉 그 은혜를 너도 믿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구원이 된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게 그거다 그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란 말이 절에 다니면서 불교 믿으라 뭐 이런 내용처럼 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부처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부처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안 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안 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 공로로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해도 지금까지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왜? 이 사단이가 가만히 안 놔뒀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어렵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양심에다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자들에게도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 양심에다가 참소의 혀를 놀려댑니다. 네가 진짜 어렵냐? 네가 정말로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고도 진짜 빛의 자녀냐? 이러면서 얼마나 네가 그러면서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목사냐? 이러면서 얼마나 정죄하는지 모릅니다.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하고 상관없고 저하고 상관없고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거 전혀 안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사단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번에 성질을 좀 냈는데 그거는 내가 나도 좀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가 하도 더럽게 해서 내가 성질이 나서 그랬다. 이거는 뭐 누구는 안 그러냐. 이렇게 양심을 잠재워봤자 소용없습니다. 변명되려고 하지 말고 사단이 공격해 올 때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사단이 공격하고 온다니까 사단이가.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내가 저래서 저럴 수밖에 없어. 변명해봐야 양심이 당당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공로로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 지가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 지는 정죄만 하고 우리에게 참소만 하는 것이지 지가 심판자가 아니거든. 지도 심판받아야 할 존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 없다 어렵다 하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나 죄인 맞지만 하나님이 날대로 어렵다 하셨다. 이렇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는 양심의 가책을 안 당합니다. 한두 번 더 찾아오겠지만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만 있으면 한 번, 두 번 믿음으로 물리치면 다시는 사단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저는 죄인이라고 눈물 흘리며 회개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내가 어쩌다가 이런저런 좀 허물진 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런 것이 있네요. 하나님 저를 더욱더 정결하고 어렵고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허물진 걸 또 버리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죽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허물진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이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막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또 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고 배부르고 목마름이 사라져 있습니다. 영원히 만족합니다. 왜? 저의 행위의 의를 조금 더 붙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완벽한 의에다가 여러분의 어려운 행위를 갖다 붙이지 마세요. 단 1%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100%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1%도 갖다 붙이는 순간에 부정해져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가 99%, 내 행위의 의가 1% 더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 0.1%도 갖다 붙이는 순간에는 부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오염물질이라도 그게 조금이라도 이따만한 맑은 물에 조그마한 오염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는 순전한 물은 아니잖아요.
맑은 정수는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벽한 의에다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의에다가 우리의 행위의 의를 조금 허물진 이 의를 갖다 붙이는 순간에 온전한 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 동안에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마세요. 저도 저 자신의 행위를 안 돌아봅니다. 제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려고 전심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조명하에서 살아가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나는 이래서 바른 일을 많이 했고 저것을 어떻게 했고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붙잡은 의는 하나님의 의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를 차별이 없는 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의가 차별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니까 바울도 그 의를 붙잡고 천국 들어갔고 베드로도 그 의를 붙잡고 천국 들어갔고 저도 그 의를 붙잡고 천국 가져가고 여러분들도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들하면은 누구는 좀 더 어렵고 누구는 덜 어렵고 이렇게 차이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이루신 의를 값없이 주셔서 그걸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 의를 가진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갑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지만 이 의를 붙들고 영원히 부활하셨었거든요. 이 의는 이미 확인된 의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붙들면 누구든지 부활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확정 지어져 있는 그러한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죄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믿으면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을 이신칭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그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나쁜 놈, 저건 어떤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막 합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죄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제 아무리 선하게 어렵게 산다고 몸부림을 치도 자기 목숨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자기 재산을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 자를 돕고 해도 우리는 허물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든 의는 주님의 공로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 공로로 값이 들어가는데 이 죄 없다, 어렵다 이것을 두 개를 합쳐서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예수 믿어가 뭐 예수가 뭡니까?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구원을 믿고 너도 구원받아라. 예수 구원을 믿고 너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의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공격당한다고 또는 내가 좀 더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께 당당해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초라해지기 시작하고 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더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만은 자유함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노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이러면서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지겠다고 하나님 앞에 의를 받기 인정받겠다고 의를 행하는 거는 정말로 종의 멍에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의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예수님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 문제도 영 단번에 죄 없다. 아니 심판하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뭔 걱정. 할렐루야. 의의 문제도 어렵다 이렇게 하는. 우리는 분명히 허물진데도 하나님이 어렵대요. 예수님 공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아라. 왜? 이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오늘이라 죽으면 지옥 행불이니까 영원한 지옥 행불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다시는 용서함이 없는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지옥에는 인간 세상에 태어났던 수많은 사람들, 100명이 이 땅에 태어나면 99명, 누구는 1000명에 1명 천국 간다고 하니까 1000명당
999명이 지옥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것은 아비규환입니다. 비명을 지르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영혼이 저주받습니다. 단 한순간도 쉼이 없고 한순간도 목마름을 치울 수 있는 물 한 방울에 안 주는 그 영원한 저주를 말이야. 죽을 수 없는 그거, 그걸 영원한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죽으면 말이야.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친다면 1조 원을 줘도 못 사는 거고 100조 원을 줘도 못 사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한 말씀 이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4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말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4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어렵다고 했다고 하잖아요.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죠? 위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렵다 하시는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이 어렵다 하셨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끊임없이 신약성경에 어렵다 함을 받았다, 어렵다 함을 받았다, 끊임없이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렵다 함을 받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왜 목말라 했잖아요. 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울부짖며 다녔다니까. 이신칭이라는 교리를 배우면서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듣고 믿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의 이미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을 것이고 완전한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굳게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1%도 가미된 게 없지만 예수 공로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는 주를 모르는 사람이 어마무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 받으라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지 말고 죽으면 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라고 전해줘야 하는데 그냥 입만 나불나불 하면 누가 믿으려고 합니까? 요즘 같은 불신 사회에서 행실을 똑바로 가지시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위하고 아끼고 언제나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조금의 손해 안 보겠다고 뭐를 하나 가게에서 뭐 물건을 사도 좋은 거 고른다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적거리고 그러지 말고 좀 주의 백성들답게 옷 두 벌인 자는 없는 자에게 한 벌 주라고 하는 주의 말씀도 있는데 말이죠. 좀 손해보는 쪽을 택해서 이거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라고 대충 담고 좀 주의 백성답게 더더구나 십자가 목걸이 달고 뺀질거리지 마시고 좀 제대로 하십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안 믿는 이들 본이 되어야 그나마 교회를 좋게 보고 성도들을 좋게 볼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주의 구원함을 얻을 것 아니에요. 예수만을 믿으라고 입으로는 그러면서 행실을 개차반으로 하고 다니니까 저것들 봐라. 저 예수 믿는 자래. 저 집사 예수 믿는데. 저 장로 예수 믿는데.
아이고 꼴보기 싫어. 나 저래서 교회 안 가. 이런 소리가 나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값없는 은혜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초를 쳤어야 되겠어요?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똑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손해보는 쪽을 택하십시오. 언제나 손해보는 쪽으로. 나는 손해 안 보겠다고 빠락빠락 하지 말고 좀 손해보는 쪽으로, 베푸는 쪽으로, 나누는 쪽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손해 안 보겠다가 악다고 써봤자 남는 거 없어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500리의 기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자들로 쓰임받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